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영혼에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육감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또는 육감으로 느껴질 수 없어서 또 깨달아질 수 없어서 우리가 계속 정말 배를 곪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정말 고파서 어려워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참으로 깨어나는 귀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이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큰 감동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인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관계 가운데 명령을 하고 명령을 듣고, 많은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또 명령을 많은 분에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직속 상관에게 명령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 가지의 훈련과 만남, 또 여러 가지 양육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의 이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과 관련한 것을 참 잘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매 순간 어머니 말씀 잘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되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순종에 대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이유가 어찌됐든 순종하기를 되게 바라셨던 그런 갈등을 저에게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물론 할 말이 있고, 그 상황에 따른 변명거리가 있고, 정말 때로는 항변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그러나 어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분이면서도 무언가 잘못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을 보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저를 이제 혼내시는 시간들을 결코 이렇게 줄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모면해 볼까,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다른 많은 방법들을 써봐도 안 되죠. 안 풀리죠. 그러나 딱 하나 풀리는 게 있어요. 엄마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해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때로는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또 정말 뭔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늘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정말 때리지 않을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의 정말 하나님 되시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친히 내게 영생이 되는 것을 정말 안다고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했습니다. 12장. 우리는 어떠냐 이거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이 가정에서 교육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한 분,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해서 나를 정말 잘 되고자 해서 주시는 그 부모의 명령을 듣는 그런 교육이 없어진 지 되게 오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해진 심령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 무엇 때문일까?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변을 또 돌아보셔야죠. 그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때 과거에 어떤 지체에 있을 때 동성애와 관련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와 관련된 글을 A4 용지 한 장짜리로 이렇게 써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가볍게 생각했죠. 그냥 가볍게 그냥 동성애 일단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딱 확실한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딱 쓰려고 보니까 뭐가 가장 걸리느냐, 이걸 읽는 독자가 걸리더라고요. 그때 글을 실는 그 독자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을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마음에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인권에 대한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한창 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부분하고 결합해서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내가 갈등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거를 많은 독자들이 읽는다는 전제에 글을 쓰려고 딱 펜을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온데간데 없고, 저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그쪽에 온통 신경이 집중돼서 제가 글 쓰는데 시간을 굉장히 정말 투자했던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나요. 한 10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사는 주변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사는 주변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처럼 가만히 놔두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라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11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요거는 정말 지킬 필요 있다느니 요거는 지킬 필요 없다느니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런 소식을 듣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또 약간은 권위 있는 어떤 목회자의 주장을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분은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안심을 한 적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이 사실을 복음 안에서 정말 폐하여진 것이 사실상 있고 또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서 믿음 외에 정말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던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지켜야 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침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분야, 어떠한 영역에 속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는 그 기원이
기원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내가 잘 아는가 한번 정말 진단도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세요. 이 침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글 개혁판 정말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보고 있죠. 우리는 또 전도의 필요들 때문에 또 우리 얼마나 요즘에 교회 간에 수평이동이 많습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던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다니던 사람 딱 여기 와가지고 침례 받아야 돼. 세례 받으셨어요? 그럼 침례 받아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뭐 그런 생각. 또 내지는 뭐 침례나 믿음이 세례나 사실의 본질이 뭐야?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침례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로들 얘기하고 여전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또 교단이 갈라진 또 이유이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민감한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이 침례를 정말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세례받은 사람이 너 세례받았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자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핑계가 필요 없는 것이고 잠깐만요 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즉시 주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주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즉시 주님을 따랐고 그 즉시 주님을 영접했고 정말 그 즉시 자신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편을 붙들었어요. 주님이 정말 길 가시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한 부자 청년이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그 부자의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낙타와 바늘기로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분이 명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그분의 명하시는 인간과 관련해서 그분이 명하시는 것은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응답이 있고 그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약 보다 보면 신기한 대목 많이 보잖아요. 아무 느낌 없이 역사서를 쫙 읽어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단독으로 싹 나와요. 그 내용과 일관성이 별로 없어. 근데 뜬금없이 뭘 가르치려고 도대체 이 구절이 나왔나 딱 보다 보면 그 한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툭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물론 이제 거짓말한 족속 때문에 속아서 정말 남겨뒀는데 그것이 저의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정말 방해하지 않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큰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구별해서 출애굽시켜서 정말 광야 교회에 세우신 이후에 그때부터 이미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최초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시작전부터 이렇게 하면 살 것이요 저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하셨다. 이렇게 지키라고.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 안 하죠. 이것이 지금 복음 안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이제 정말 과거와 같은 보응은 없을지라도 막 땅이 갈라지고 벼락치고 불 막 화염이 막 저들을 삼키는 그런 무서운 형벌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 영원히 화해 맞을 수 있다 이거. 우리 영원히 화해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침례에 대해서 좀 무섭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동일하신 주님의 권위를 가진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어원 우리가 정말 읊듯이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잘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로마 정말 교황이 시작했다는 거.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속사도들,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정말 디다케라는 문헌이 나왔어요. 그 문헌에서도 기원 후 3, 4세기 경인데 그 문헌에서도 분명히 침례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모래나 사막 지형처럼 물이 없는 곳에서 침례를 행해야 할 어떤 필요성을 가질 때에는 스프링클 해라고. 물을 뿌려서 저에게 침례를 대신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여러분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여러분 또 어느 나라의 정말 가난한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여러분 대부분 다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할지라도 물 정말 뭐 몇천 원어치 팔면 그거 몇 톤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물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말 세례의식에 대한 그 기원 그것을 로마 교황이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을 아예 의식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스프링클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들이 침례를 대용하는 어떤 일처럼 이제 그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 침례의 그 정말 변형된 형태를 받아다 쓴 거다 이거죠. 받아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이 성경의 그 언어의 기원을 봐도 그렇고 영어 그렇게 어원을 영어로 바꾼 것도 웹타이즈 아닙니까? 그게 뭐 다른 뜻으로 이게 물을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물에 잠기다는 거죠. 물에 잠기다는 거.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이거는 제가 알거든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명하셨어요. 단 한 번도 스프링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사도 중에 정말로 열악한 환경,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침례라는 어떤 의식에 대한 상징을 대신하라고 침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대행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또 로마 교황도 그렇게 했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이 시대의 문화의 발전 때문에 인간 가치가 더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정말 더 유익하게 하는 쪽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쪽으로 과학도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하고 다 발전해 나가서 이제 인간 가치의 최고라고 하는 인권 이제 인권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인권과 물론 저도 인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보수나 진보 할 거 없이 정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들 배만 불리지 말고.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의 수준까지 우리의 신분을 높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격의 지존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과연 인격이 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면 아닌 거라 이거. 그게 인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인격은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침례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지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써야겠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침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침례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하는 이 땅에서의 역사적인 체험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고 사는 것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고 물 위에서 정말 다시 내가 살아난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고백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에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졌든지 예수의 침례를 가졌든지 회개의 침례를 가졌든지 요한의 침례 저들이 어찌하던 건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침례의 필요성을 깨달은 즉시로 저들이 그 주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 이디오피아의 정말 내시도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요. 조 앞에 강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침례밖에 뭐가 걸릴 게 있겠느냐 바로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하면 그건 이단이지만 침례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정말 주님의 명령이요 또 귀한 우리의 체험이에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변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왜 자꾸 정말 어려워지고 정말 점점 위기가 오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시대에 맞게 이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율법이 진리로 바뀌면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직접 폐하해 주신 거 그게 바뀐 거지.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 자들 지금부터 막 색깔 눈을 가지고 보시라는 게 아니라 혹여나 과거에 정말 세례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는 정말 그 침례의 믿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으시냐. 주님과 함께 죽고 싶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그런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물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물이 있는 이때에 굳이 왜 정말 우리 인간의 전통을 따라 만들어진 또 형편을 따라 어쩔 수 없을 때 행해지는 세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겠느냐. 믿음이 본질이지만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행함을 막 극도로 강조해서 믿음이 아무것도 없게끔 되는 그러한 균형 없는 말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믿음대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요 다른 걸 증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계속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침례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어린 성도들이 아직 침례 못 받은 거를 제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쓰면서 제가 좀 결심한 게 있어요. 올해 안에 침례를 받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라이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마음을 이제 확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얘네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이걸 준비하는 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식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자들을 이제 분별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이제 의식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누구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됐대.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성경보다 위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다른 지식 좀 딸려도 성경에서 그러하다 하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큼은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고 정말 순종하는 귀한 정말 지혜로 자유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구란 심령으로 내게 평생 내가 지킬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종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으로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 넘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넘칠